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이디엘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후보들마다 이번 기회에 자기의 정치적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갖가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보가 많아도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광고 문안 그대로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비정한 경쟁의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세태에서 한 방송사가 기획한 버스킹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버스킹이란 길거리 공연이라는 말이죠. 우리 신촌에서는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에서는 공연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작가를 세워서 길거리에서 강연을 하게 했습니다. 조승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자기 대학 시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펜싱을, 그것도 현대식 펜싱이 아니라 고전 그대로의 펜싱을 배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연세 높은 스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펜싱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워낙 칼이 빠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자기가 제대로 찔른 건지 빗나갔는지 파악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개발된 것이 현대에 와서 전자 감응 장치입니다. 칼에 제대로 맞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만든 장치지요. 그런데 이 스승은 그런 현대식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칼이 찔렸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심판도 구별을 못하니까 그 경기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펜싱 경기에서는 점수가 나게 되면 칼에 찔린 사람이 투쉐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호는 찔렀다 하는 말이 아니라 찔렸다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자기 손을 들고 당신이 점수 가져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원래 펜싱의 법도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펜싱은 칼을 사용하는 무예 아닙니까? 무예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량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량이 언제 자라게 되겠습니까? 찔렀을 때가 아니라 찔렸을 때 자랍니다. 그래서 굳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네 마음대로 이겨라. 이기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봐야 뭐합니까? 이긴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공이 쌓이고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찔렸다. 이번 경기에 내가 졌다. 자기의 패배를 선언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무예가 추구하는 무공이 한 단계 쌓이는, 그걸 추구하는 게 무예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강사는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냉혹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사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게 옳다고, 승리가 미덕이라고 가르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스포츠 세계도 은메달을 땄어도 슬퍼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오직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시선을 던지고 찬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은 이웃이란 없습니다. 자기 외의 모든 다른 이들이 꺾어야 될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멋있게 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무예의 진정한 고수가 나올 수 없는 사회, 다시 말해서 진정한 리더가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를 물었더니 국민 대통합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가 채워지려면 투쉐, 내가 이번에 찔렸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멋있게 질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신 설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분명히 대상이 나타나 있지요.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려 석 장에 걸쳐져 있는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아주 짧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니까 30절 전체가 30절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그러니까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형태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 구절, 그 말씀이 중간 부분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한 구절이 여기 자리를 잡음으로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주님께 인생에 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사명의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마치 왕의 포고문과 같아요. 그만큼 비장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참으로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찾아올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의 팔복처럼 여기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십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그 이름을 악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고, 웃을 것이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누가 화가 있습니까?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왜 그들이 화가 있습니까?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고, 줄일 것이기 때문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된 삶이라는 건 특별한 삶에 주어지는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당연해 보이는 그 길을 가서는 이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제 아래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33,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존재가 있지요.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죄인들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그런 길을 간다면 거기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하고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다른 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과연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등장하는 것은 원수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원수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은 법정에서 지켜야 될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법정은 정의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엄정하고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물으려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증인도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둘 혹은 셋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로, 위증을 한 결과로 억울한 비방을 듣게 되고 모욕과 저주 아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입장에서는 원수요,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율법에서는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겁니다. 비록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려야 될 그런 경우에도 마음으로는 측은히 여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은 단호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말의 동정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는 명확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보복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되만큼 섭섭하게 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요, 말로 갚아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보복은 허용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반드시 되를 말로 갚지 말고 행한 그대로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마음으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거기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뺨을 친다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닌 행위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흔히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때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교편을 잡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교, 채찍 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때릴 때에도 반드시 종아리를 때리든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머리나 뺨을 때리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뺨을 때리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감정적인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게 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뺨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주님은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선대하며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지 않은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상대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빼앗으면 남는 게 그 안에 입은 속옷 아닙니까? 거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속옷까지도 벗어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백주에 발가벗기겠다 그런 심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아주 모욕적인 요구입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붙들어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거의 뺨 맞을 일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뺨 맞은 분 계세요? 뺨 맞을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지요. 겉옷과 속옷을 한꺼번에 달라 그런 요구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일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실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상대의 속 마음이야 어떻든 그 정도로 내가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속옷까지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죠. 다른 하나는 상대의 나를 향한 의도가 뻔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모욕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든 그럴 때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겁니까?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 욕망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의란 그에 합당한 옳고 바른 길을 찾는 것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허약한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허약함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추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보복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게 행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 감정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감정이 실리게 되면 지나쳐질 수밖에 없어서 들어받은 걸 말로 갚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은 반드시 새로운 보복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은 이번에는 꾸어주는 걸 예로 드세요. 경제 얘기죠. 경제 원리는 숫자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큼 명확하고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꾸어준다는 것은 애당초 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 아닙니까? 꾸어가는 사람이 안 갚겠다고 하면서 꾸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철석같이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막상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펄쩍 듭니다. 언제 내가 갚겠다고 그랬느냐? 뭐 이런 식이지요. 아니면 아니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있는데 제초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려운 거 돕겠다는 마음으로 꾸어준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곤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약이 올라서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이 싫고 밉게 됩니다. 누구도 이런 자기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약이 올라 하는 거 그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베푼다면 그것을 베풀미라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과 약이 오른다고 펄펄 뛰는 너는 지금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은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일과 같다 그러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니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너희,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도 돈 거래가 있습니다. 형제고 자매인데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 돕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있게 되지요. 그냥 달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지금 어려우니까 좀 꿔달라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꼭 갚을게 그런 약속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에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쯤 덜어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만큼이 내가 지금 그에게 꾸어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꾸어주는 거지만 실상은 내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준 거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안 갚는다고 상처받을 일 없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꾸어간 그 사람이 갚겠다고 옵니다. 참 고마운 거지요.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웠던 형제나 자매가 이제 갚을 만한 형편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너희이기 때문입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다면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너희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너그럽고 인자한 사랑 때문에 지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세워서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색한 전당포 주인처럼 되갚을 걸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3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건데, 되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굉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움과 판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간의 대립, 계층 간의 반목은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결해 놔라, 그렇게 내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서야 되고 성도가 나서야 됩니다.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서 있는 자리는 틀려도 상대의 소리와 입장에 세심히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1절 말씀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오직 우리들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움을 부추기거나 제멋대로의 날선 비판을 생각 없이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해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용서하고 선대하며 후히 주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혈육으로는 따를 수 없는 길이지만 자기를 비워 그 빈 자리를 사랑과 자비의 주님으로 채워 따르게 되는 역사가 저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미움과 대립으로만 소란한 이 땅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혜로운 피의 역사로 싸매고 치유하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